네, 오늘 이 시간에는 스가랴 6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8가지의 환상의 내용들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총 8가지의 환상의 내용들을 다 나누었고, 오늘 말씀은 이 그 8가지 환상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의 명령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8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자면, 첫 번째 환상은 이제 붉은 말을 탄 자, 그러니까 말들과 관계되어 있는 또 환상의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긍휼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내용들이 첫 번째 환상의 내용들 가운데 담겨져 있었고,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이었는데, 그 약속하신 바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두 번째 환상에서 다루었고,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과 관계된 환상이었는데, 예루살렘의 경계가 이제 확장되어지는 장면들에 대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불로 둘러진 성,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 연합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경계가 이제 확장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어떤 비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세 번째 환상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네 번째 환상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정결에 대한 내용들,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의의 옷이 입혀지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구원이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이제 칭의와 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네 번째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이제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 특별히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힘도 능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함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또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동력이 되심, 근원이 되심이 이제 그 다섯 번째 환상 가운데 언급이 되어졌고, 그 가운데 스룹바벨이라는 언급을 통하여서 이제 그 모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그 중심 가운데는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통해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통해 이러한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환상에서는 두루마리의 저주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는 이제 불의와 거짓에 대한 심판을 말씀했죠.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누구를 통해 무엇을 통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그냥 죄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징계를 이제 하심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서 주의 몸된 교회는 공동체적 정결함을 추구해야지만 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일곱 번째 환상에서는 에바 속의 여인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에 어떠한 모습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속한 자들을 향한 죄에서의 멀리 떨어질 것, 죄와의 거리 있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곱 번째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구원의 은혜의 주체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결국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는 성화의 완성까지의 모든 은혜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 은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막 닥달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징계하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이루신 그 안식 속에서의 그 안식을 누리고 만끽함 가운데 또한 궁극적으로는 견디고 인내해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 여기까지 어떤 구원에 관한, 구원의 서정에 관련된 내용들의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학개와 스가랴를 제가 좀 이렇게 대조적으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가랴가 보다 좀 내면적인 의미에서의 교회에 세워져 감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8가지의 환상 가운데서는 그 가운데서 성도의
어떤 구원의 서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좀 다루고 있는 의미들이 이 말씀의 내용들, 환상의 내용들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환상에 이어서 뭐 핵심은 뭡니까?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지만, 그리고 그 대상은 경계가 없는, 그 전에 어떤 경계가 있는 예전에 혈통적 이스라엘의 경계 밖에 우주적 교회로 확장되어져 가지만, 그러한 공동체를 향해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결함을 요구하신다,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에 이어서 이제 오늘의 이제 실제적인 명령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의, 우주적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의 성부 하나님의 주체 되심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그 실행자 되심과, 그 실행되는 것이 적용되어짐에 있어서의 실체이신 성령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질서가 왕관과 여호수아라는 대상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실제 명령의 말씀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있으신 실제적인 명령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 명령의 말씀의 의미 가운데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어떤 의미들이 이제 요 명령의 내용들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통해서 메시아 곧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구속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고 그 본질이 무엇이며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로 제사장과 왕의 어떤 결합된 사역의 내용을 통하여서 구속 역사의 실행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둘째로는 먼데 사람들이라는 언급을 통하여서 이 구속의 사역이 이제 이전의 환상 가운데는 그 경계가 사라지는 어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만 언급이 되어졌다, 암시적으로 이 내용이 언급되어졌다라고 하면, 이 먼데 사람들이라는 언급을, 구체적인 언급을 통해서 이 구속의 사역이 오직 혈통적 유대인들만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향한 역사가 아닌 온 세상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곧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6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을 건축하시며 그 성전은 유대와 이방을 아우르는 교회일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종말론의 핵심을 선포하고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들을 이제 좀 1차적으로 이 본문의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는 여러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헬데, 도비야, 6장 8절, 잠시만요. 제가 말씀해서. 네,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좀 본질적으로는 위에 보시면 14절 말씀해 보시면 헨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헬데, 도비야, 여다야, 그리고 헨, 이 네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먼저 헬데라는 사람은 14절 말씀에 헬렘이라는 사람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헬데와 헬렘이라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학자는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표기 방식의 좀 차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헬데와 헬렘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오늘 말씀에는 좀 중심되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 기념되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 그리고 헨, 이 네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 구체적인 다른 언급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뿌리를 갖고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부연해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좀 개괄적으로 그냥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언급되어 있는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 이 세 사람은 바벨론 디아스포라 출신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재건을 지원한 어떤 그런 디아스포라 백성들의 어떤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의 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스바냐의 아들 헨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속한 그 가문에 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여기서 이런 표현 11절에 있는
10절인가요? 네, 10절에 있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라는 표현과 14절에 스바냐의 아들 헨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도 요시야가 헨이냐? 헨이 요시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헨이라는 사람은 별개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의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 그래서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약간 그 디아스포라 그리고 이방에 속한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가문에 속한 헨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유대 사람의 대표를 의미하는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현지의 가문인 이 스바냐 집안에 그 요시야의 집에 속해 있는 그 가문에 속해 있는 헨이라는 사람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스가랴는 예루살렘 현지 가문인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머물렀고 이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거기에는 이미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재건된 성전 가운데 이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의 이름에 더해서 이 스바냐 가문에 있는 사람 혹은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헨이라는 이름까지를 덧붙여서 기록해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면류관, 왕관을 이제 받아서 이제 쓰게끔 하는 쓰여주게끔 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을 때에는 그 이름이 함의하고 있는, 그러니까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또한 강조되게 하시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살펴보자면 헬데와 헬렘이라는 의미는 그 어원은 사실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당시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원을 좀 추론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견고함 혹은 생명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헬데나 헬렘이라는 이러한 표현, 그 어원이 불분명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방 출신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확증해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도 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의미이고 여다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헨은 은혜, 호의 이런 의미들을 지니고 있는 단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이 성전 안에 기념과 연결되어서 이 이름들 헬데, 도비아, 여다야, 헨이라는 이름들을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기념하게 해라, 두어서 기념하게 해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성전의 재건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심,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 성전 안에 기록해 하고 기념케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느냐라고 했을 때 이 네 사람의 이름을 기록함을 통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재건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심 가운데 재건되었다. 무엇보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건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 세워진 재건된 성전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신 성전이다, 재건하신 성전이다 라는 사실을 그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그 안에 이 이름들을 기록함을 통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하게 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실 행위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스가랴는 은과 금으로 왕관들 혹은 왕관을 만들어서, 복수로도 이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복수라고 했을 때는 장엄복수의 의미가 있겠죠. 영광이라든지 엄위함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우리라는 하나님의 표현 가운데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는 의미들도 있을 때가 있지만 주로 성경에서의 우리라는 표현은 장엄복수의 의미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스스로를 높이시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왕관들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긴 하지만 왕관들이라고 본다면 이는 장엄복수의 개념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왕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왕 같은 제사장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 혹은 왕의 제사장적 통치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약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면 왕 같은 제사장의 통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왕에 좀 더 방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왕이 그 왕의 통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모습으로 왕의 사역을 감당한다? 제사장적 마음과 방식들을 통해서 이 왕의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제사장적 통치는 어떤 통치겠습니까? 왕이 연산군과 같이 막 폭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화해시키고 이제 그들 편에서의 대언하고 중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 그러니까 화해의 목적이 있고 화목함의 목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왕이 그 왕으로서의 권위, 통치를 그 목적, 그 마음가짐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제사장적 목적을 위해서 통치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왕 같은 제사장 혹은 왕의 제사장적 통치라는 의미 가운데는 그 왕으로서의 권위, 권세를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 자기의 뜻대로만 이렇게 아나무인적인 어떤 그런 권위들을 발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 보이며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관 또한도 성전의 기념으로 남는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 재건하시는 성전은 이러한 왕 같은 제사장의 통치가 있는 이제 그러한 성전이다. 더 나아가서 확장된 의미에서 오늘날에 적용해 보자면 오늘날의 교회의 통치의 원리는 제사장적 통치가 통치의 중심의 원리가 된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얘기했던 바 섬김의 리더십,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본이 되는 자세, 서로를 섬김을 통해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에 세워져 감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이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의 통일됨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이제 뒤따릅니다. 이는 종말론적 열방의 동참을 선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성전 재건에 열방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것처럼 훗날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방을 포함하게 될 것임을 이제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미했던 이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씌워진 왕관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하나로 완성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적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의 참 온전한 제물이 되심과 제사장 되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 가운데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의 실질적인 통치의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 왕의 제사장적 사역의 모든 모습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하는 이 반복된 말씀은 성전의 중심과 기초가 사람의 손이 아닌 메시아의 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2장과 베드로전서 2장에서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 안에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그 통치를 분명하게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의 스가랴의 이 왕관은 메시아가 친히 성전을 세우시며 교회를 통해 그 통치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먼데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49장 6절에서의 이방의 빛이라는 표현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의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에 이르는 이 구조와도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함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는 둘로 하나가 되어 한 세 사람을 이루시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사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서의 접붙임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언약적 특수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이방의 충만함과 함께 완성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의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 복음의 서진이라고 하는 인터콥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시온에 대한 지나친 강조, 그거를 시오니즘이라고 하는가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언약적인 특수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제 뭐 아무 쓸모도 없어, 중요하지도 않아, 무가치해, 저 사람들은 뭐 버림받았어, 이런 어떤 그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그들을 또 지나치게 오늘날 뭐 광화문에 집회 가면 왜 이스라엘 국기를 그렇게 같이 흔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족이 뭐 이스라엘 국기, 태극기가 세 개가 같이 이제 나붙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막연한 어떤 동경이나 어떤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는 어떤 모습들이 그 모습들 가운데 반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언약적 특수성 자체를 완전히 우리가 배제하는 것, 이것 또한도 성경이 말하는, 또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바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는 그 동족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인정했고 또 그들의 회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마음들을 표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유대 혈통을 넘어서 열방에까지 확장되어지긴 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속하여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 또 언급되고 있는 이 네 사람의 이름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또한 나타내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명령이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구속 역사의 실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는 이 명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과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뭐 해아래 또 새 것이 없고 뭐 늘 하는 설교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막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이 언급되어지진 않겠죠. 첫 번째로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지금도 세워가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기초 그리고 교회의 성장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그 섬김, 그 일하심에 기초하고 근거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워간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생각은 교회의 주권과 동력을 인간에게 두는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참 왕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지금도 그 교회를 다스리시며 행하여야 될 바의 궁극의 본을 또한 그의 공생애 가운데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안하려 하기보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행하여 교회를 세우려 애쓰기보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고안해내려고 애쓰기보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분의 공로와 현재적 사역에 기대어 그 말씀, 그 본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애써야 될 본분이고 우선된 가치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치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처럼
착각함 가운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고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염려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기에 대한 지나친 자기애의 모습, 과대평가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그러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행함에 대해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어떤 괄목할 만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면 자신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주어진 것처럼 자고하는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은연중에 돌리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물론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경우들이 더 많겠지만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지만 마치 우리에게 교회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또한 자고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의 죄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왕으로서의 제사장적 사역 가운데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에 대해서 우리가 자책을 하는 것도 필요하죠. 예전에 우리 은사 목사님은 그렇게 강단에서 자기 뺨을 그렇게 때리셨는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자책의 마음들을 어느 정도는 가질 필요가 있지만, 마치 자기가 예수님과 동격의 어떤 위치에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때로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교만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지금도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오늘 말씀의 사실로 말미암는 위로, 그리고 감사, 그리고 주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품위와 품격 가운데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제사장으로서의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할 바의 전부인 것이며, 그 나머지의 모든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그 모든 소망의 근거는 우리 주님께만 두고 늘 감사와 평안함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런 맥락에서 교회에 세워져감의 원리와 방식은 질서와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적 직무와 왕적 직무가 조화를 이룬 것처럼 교회 안에는 구별된 역할의 질서가 있으며, 그 구별된 역할의 질서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 그 의논 가운데에는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평화의 의논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처럼,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모든 직분들은 이러한 조화로운 관계 가운데 서로를 보완하는 상호 보완적인 모습으로 그 직무들을 감당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의 구별, 곧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어떤 성도의 우열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은혜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직분들은 분리된 독립적 대상들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 뭐겠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 사역들,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히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되는 대상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를 중심으로 장로와 집사 그리고 모든 직분들이 성경적 질서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과 사랑을 증거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질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는 질서를 무색해 하지 아니하고 질서는 은혜를 가로막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례, 권징을 온전하고 바르게 시행할 때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숙해가며 동시에 선교적인 그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좀 다른 말일 수 있지만 오늘날 교회가 권징을 잃어버린 그 결과로 저는 교회의 선교적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교는 해외 선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국내에서의 우리의 속한 지역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그 문이 교회가 권징을 상실한 권징의 모습을 잃어버린 어떤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이런 일들 그 직분을 감당하며 질서대로 행하는 바의 그 근간에는 사랑의 마음, 제사장적 섬김의 모습들이 바탕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세우신 질서에 따라 원리에 따라 각 직분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교회를 세워가되 그 모든 근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던 모습과 같은 제사장적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섬김의 원리를 기억하며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므로 정말 날이 갈수록 더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모습을 갖춰가고 또 드러내가고 그렇게 선교적 역할들을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맥락에서 이어서 셋째로 교회는 열방을 포함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가 열방을 포함한다. 교회의 대상은 이 복음의 대상은 열방을 포함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 영광은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드러나 열방을 불러 모으는 표지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그 공동체에 속한 자들만을 위한 자족적 영광과 아름다움만이 아닌 선교적 표징으로서의 영광과 아름다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명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본질 가운데는 질적인 성숙함뿐만 아니라 양적인 확장이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개혁주의 교회에서 발견되는 개인의 내적 성숙만이 교회의 최고의 가치다. 우리 교회는 내적으로 성숙하니까 그걸로 됐다라고 하는 이런 풍조들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를 향한 약속 가운데는 물론 근본적으로 성도 개개인의 내적인 성숙함에 대한 약속들이 주를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나 여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약속 가운데는 거기에는 단순히 내적인 어떤 성장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좀 지적하시면서 오늘날 소위 개혁주의, 바른 신학을 추구한다라는 교회들 가운데는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것을 그리 가치 있게 보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되게 폄하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는 반드시 그 바른 생명력 가운데에 양적인 성장이 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으심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외적 성장을 내적인 성장보다 더 우선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내적인 성장만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양적인 외적인 성장은 무가치한 것 혹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 또한 우리가 좀 주의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하여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방을 그에게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의 방편이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순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성화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순종은 개인의 사적인 선택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과 직결된 언약적인 의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의 공인됨, 사명자됨을 명심함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 속에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그러한 우리의 구별된 말과 행동, 곧 늘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위하고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된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열방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이 교회의 공동체로 발걸음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하여서 목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6장에서의 네 사람의 이름과 하나의 왕관은 은혜의 복음이 시온에서 열방으로 확장되는 메시아 중심의 성전 재건의 역사,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의 성전 건축의 원리를 증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분이 세우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동역하며 예수님의 은혜로 완성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속하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지금도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이 친히 세워가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주적 교회와 관계된 우주적인 사역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역교회, 곧 우리를 통로로 삼아 적용되고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과 성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실제적인 그 사랑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고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성경적 질서 안에서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분 감당함에 있어 그 중심의 마음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늘 명심하고 왕의 권세로 교회를 다스리되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제사장의 마음과 모습으로 본이 되는 섬김의 마음과 모습으로 그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마치 직분 하나 받으면 어디 벼슬이라도 하나 얻은 것처럼 어떤 그러한 성도들 앞에서의 교회 앞에서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교회를 하나의 섬기게 하시는 수단으로 주어진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늘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제사장의 마음으로 그 직분들을 감당하며 그 모든 역할들이 궁극적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세워가는 데 있어서의 유익이 되는 섬김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오직 우리에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속하게 하신 공동체와 또 우리 각자에게 만나게 하시고 관계하게 하시는 이 세상의 여러 관계 속에서도 숨겨지지 아니하고 드러나게 되므로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인 열방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바른교회가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 말씀, 마지막 말씀인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극치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 먼데 사람들, 곧 아직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발걸음하여 함께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을 목독해 되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두 눈에 날이 갈수록 더욱 풍성하고도 온전히 명확하게 목도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